오늘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믿음을 소유하셨나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문제가 해결될 거야.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소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소유한 신앙. 누가 기도해주면은, 누가 도와주면은 우리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이 도와주면, 남이 기도해주면 우리가 이런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까지도. 그 말씀 본문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도대체 왜 마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말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까지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나무가 말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성하게 된다고 믿으세요. 열매가 맺히고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픈 자를 건강하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은 소유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것을 선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을 소유하자. 자, 또 지난주에 뷸라와 헵시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가 삶이 때로 좀 우울하고 힘들 때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때때로는 좀 우울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고 기쁨이야.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우울하고 힘들게 만드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제가 이번 주에 운동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게 실력도 좀 더 향상시키고 개인적으로 좀 더 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 같았으면은 스스로 엄청 낙심했을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말씀과 생각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낙심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제 한 5시간 정도 운동을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잘 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저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소유를 해야 돼요.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쁨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신앙, 하나님 믿는 그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고 그 적용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부야. 이렇게 고백하길 부탁드립니다. 또 할 수 없어.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 용서를 소유하자. 지난주 본문 말씀 가운데 용서를 소유하자. 이런 것을 제가 전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용서에 대한 말씀을 꺼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될 것은 용서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본문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마른 것? 어쩌면 우리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면은 우리가 그런데 저주하는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믿음을 소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용서하냐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믿음을 소유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도 소유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소유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소유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딱 소유하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니까 용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도 이번 주에 그 생각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사실은 매주 한두 번씩 그런 생각이 났는데 제 안에 용서하는 믿음을 소유하니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소유하시고 또 용서를 소유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주를 포기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주를 포기하자. 사실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정말 핵심은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저주를
믿음으로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저주하지 말자.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러한 측면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저주를 포기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에요. 저만 순간적으로 뭔가 우울한 감정에, 우울한 마음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우울한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울한 마음, 부정의 마음, 힘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하나님 안에서 저주를 포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저주. 내 인생 잘 안 될 거야. 해봤자 별 수 없어. 이런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넌 나의 뷸라야. 넌 나의 헵시바야. 넌 나의 기쁨이야. 항상 우리가 저주를 포기하고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회복의 믿음을 소유하자. 이러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 회복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유전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왜? 나는 혈과 육의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유전의 질병에서, 유전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에 매여서 유전으로 고통받는다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백하니까 제가 갖고 있던 걱정, 불안, 근심 모두 다 사라졌어요. 이전 같았으면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계속해서 저의 건강을 그 의료기기를 통해서 체크하고 괜찮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유전의 질병이 모두 다 사라진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니까 제 안에 질병이, 걱정이,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자녀됨을 믿고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의 믿음은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유하고 그 소유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 믿음이 없을 때,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부정적인 믿음, 안 되는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길 때 너 의로워, 아무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첫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과 첫 번째 주제가 똑같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사도행전의 교회, 이 두 채널이 또 제가 목회하는
그 사역과 목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무엇이냐? 더 쉽게 말하면은 초대교회의 모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켜나간 그 신앙의 표본이 바로 초대교회고, 초대교회가 곧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믿음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어요. 행위에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교회 새벽 예배에 나가야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이것은 행위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몇 달, 몇 년을 나가야, 짧게는 며칠 나가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그것은 행위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어떻게 드려야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그것도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오직 믿음이지 모든 행위들을 배격해요. 거부해요. 우리가 그래서 행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 행위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핵심이 믿음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 알고 있는데 계속 실수해요. 착각해요. 그래도 구원받으려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해야지. 이렇게 기도는 해야지. 이렇게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헌금은 해야지. 이렇게 봉사는 해야지. 여러분, 근데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와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떠한 행위와 엮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위와 엮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배격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읽고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강도가 2명 있었어요. 예수님 왼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왼쪽이고 오른쪽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인생 끝부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 강도가 나쁜 죄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끝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고행을 쌓아가서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행위도 아니고 무엇인가 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아주 단순 명료하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못 받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또다시 말하지만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노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얼마나 하냐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을 얼마나 잘 따랐냐 뭐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봉사를 얼마나 했냐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행한 스님은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스님이 불교 안에서 정말 고행을 통해서 불교 안에서 높은 수준의 종교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높은 단계까지. 여기까지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근데 그 스님이 종교 단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불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인생 끝나래. 아, 불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런데 종교적인 것을 막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교, 그리스도교 이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스님이 그게 믿어졌다면은 그 스님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을 불교 안에서 스님으로 고행을 해오다가 아, 불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다른 종교를 몰래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깨닫고 믿고 고백했어. 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못난 점이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난 점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운 놈으로 살아도 그 끝날에라도 일찍 더 정신을 차리면 좋겠죠. 끝날에라도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한다면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차원 더 깊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단에 빠졌다가 죽기 전날에 깨달은 신도 구원 받을까요? 이단에 빠져서 평생을 이단에서 보냈어요. 평생을. 그런데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있었던 이단 종교 안에서는 구원이 없구나. 구원은 그 진짜 교회 안에 있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구나. 누구를 믿어서가 아니라 어디 교회를 나가서가 아니라 어떤 종파에 속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성도예요. 평생을 못나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 평생을 이단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역설적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늦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왜?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가 아니라 내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믿음을 무엇으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어디에 속해 있어서 받느냐, 종교심으로 받느냐, 봉사로 받느냐, 헌금으로 받느냐,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선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래요, 전도사?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추기경에서 새로운 교황이 또 나왔잖아요. 가톨릭에서. 그런데 그 거룩해 보이고 그 깨끗해 보이는 교황조차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랑하고 나 깨끗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해 보인다고 하는 교황조차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께 받아봐.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라 선물 줄게. 받아봐.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한 번에 즉시로 완전히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할 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이거 받고 싶은 분 나와보세요. 항상 이렇게 설교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쭈뼛쭈뼛 하면서 안 나와요. 드릴 테니까 나와보세요. 그게 뭐 문화상품권이 됐든 뭐 아니면 뭐 그냥 스타벅스 상품권이 됐든 고기가 됐든 뭐 후라이팬이 됐든 드릴 테니까 나와보세요 하면은 아무도 못 나와요. 준다니까요. 못 나와요. 드릴게요.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선물 드리는 건데 못 받아요. 왜? 받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믿고 받아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에이, 어떻게 받아 그거를.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데 어떻게 받아 그거를. 구원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구원도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드릴게요. 구원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못 받아요. 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데,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데요. 나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요. 이게 아니라 줄 때 받아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줄 때 내가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장로교회 구원론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교단마다 이 구원론이 조금 다른데, 일단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 정확히는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 안에서 공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침례교에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교단들에서는 구원을 믿고 받아 누려야지 내가 구원 받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구원 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도를 했을 때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을 찾아낸 것이다. 이미 구원 받은 그 사람을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구원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 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게 맞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단계 더 깊은 수준에서 말씀을 나눠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맞아요. 우리 유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도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둘 다 맞다. 유연하게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만을 구원한다는 것도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 누려서 구원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장로교 이 계통에 속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도 전도가 잘 되지 않을지언정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 분명히 선택했는데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노력하고 신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때가 아직 왔던지 안 왔든지 얻을라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시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지지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정치라는 주제로 5개에서 6개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어떤 종파에 속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극단적 신앙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지지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분이 왕이라고 믿고 지지하고 통치를 받는다면은 다른 거에 조금도 통치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조금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거짓말이라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지지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왕이시다. 나 예수님의 통치만 받는다. 나 예수님만을 지지한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그분을 지지하고, 그리고 좀 전에 읽은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행위적인 것, 사상적인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내가 그 믿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시인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뭐 정치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롭다. 의롭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도 잠깐 나눴습니다. 의롭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로운 것? 내가 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뭐 동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의로운 사람이, 뭐 의로운 도적이, 의로운 도적, 앞뒤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 이야기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검은 먹처럼 검을지라도 의로운 사람이야. 주홍색 피보다도 붉을지라도 아니야, 너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의에 이르느니라. 십자가 못 박힌 그 사역을 믿으면은 의에 이르느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유,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드리기 전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행위로서 짓지 않고 생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믿음으로 믿는다면은 의로운 사람이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죄 있어요. 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하십니다. 너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조금의 티끌의 허물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죄가 있잖아요. 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재판하십니다. 무슨 죄? 발견하시면은 찾으셔서 말씀하시면은 죄 있다 하시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야. 너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바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무슨 짓을 했던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 예수가 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쳤어.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재판하는데 너의 죄를 하나도 못 찾겠다. 왜?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의 죄를 전혀 티끌만치도 아니 원자 단위 하나만치도 찾지 못하겠다. 너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혹은 다른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구원이 굉장히 저렴하고 싸구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가 그러나 구원은 값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값진 것이에요. 싸구려고 값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아주라는 단어의 표현이 조금도 담기지 못할 만큼 조그만한 컵에 이 온 우주를 그 컵 안에 담을 만큼 그 아주라는 단어에 조금도 추가시키지 못해요. 사실은 구원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값어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 아니 값진데 그 값지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값지다는 것을 알아요. 구원이 결코 저렴하고 누구나 싸게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값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 이 비유 말씀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감추인 보화는 조금 올드한 버전이니까 살짝 현대식으로 제가 조금 새롭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폐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살짝 허름한 집인데 안에 그냥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 딱 열어보니까 비트코인 1000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에 1억 정도 하잖아요. 지금 1000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장치가 있어서 상상이니까 장치가 있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사버려야 돼요. 그 땅을 사버려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서 그 집주인은 그게 있는 줄을 모르고 한 3억 정도 합니다. 땅이랑 집이랑 해서 작고 좀 허름한 집이니까 3억 정도 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제가 살게요. 그 집주인이 조금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지? 여기가 재개발되는 곳인가? 그래서
아, 좋아요. 일주일 있다가 한번 계약하기로 합시다. 일주일이 지나고 만났어요. 3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5억 정도로 하시죠. 순식간에 2억이 뛰었잖아요. 제가 또 이야기를 살게요. 5억 살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살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이 혼란에 빠져요. 이 집은 허름한 집이고 아무 값어치가 없는 그냥 구석에 박힌 그 땅과 집인데 2억을 순식간에 올려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산다고. 아, 알겠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집주인이 조금 크게 불러봤습니다. 10억이면 팔게요. 제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살게요. 집주인이 표정이 황당하죠. 무슨 이런 집을 10억을 주고 사냐고. 그런데 그 10억 이야기 하자마자 고민도 생각도 안 하고 살게요.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 집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래요? 네,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길래? 없어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니까 팔기가 싫어졌어요. 팔기 싫은 마음에 50억 주면 팔게요. 3억짜리 50억이 됐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산다고 하겠어요? 살게요. 50억.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오고 모으는 힘들긴 하지만 살게요.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또 구원도 이런 것입니다. 값어치를 알면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어떠한 행위를 해서라도 가지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구원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받기만 하면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받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천국이 뭐 10억, 50억, 100억 이런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이해를 못해요.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 값어치를 알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만은 복음이 구원이 신앙이 값싸다고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값어치를 알아요. 진짜 값진 것이구나. 구원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값진 것인데 그냥 주는 것이구나. 무료로 그냥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 생각하기를 저렴하고 값싸고 싸구려고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절대 바꾸지 않을 만큼 값진 것이구나. 그래서 천국은 마치 팥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주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값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구원은 천국은 싸구려고 값싸고 저렴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값진 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값진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두 분 다 아주 가깝진 않지만 알고 있는 분들인데 한 여자 자매님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상황이 있고 그분의 신앙에 어떠한 저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기셨나 봐요. 내막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 안에 엄청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깊숙이 들어갔냐면은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그만두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매진할 정도로. 근데 그걸 보고서 그분과 가까웠던 어떤 한 분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교회가 좋고 은혜롭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공부하던 것까지 어떻게 그래 때려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제가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 교회 신앙생활에 올인. 그 사람 말도 뭐 일리가 있을 수는 있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화를 했었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 인생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신앙의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행복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잘 안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찾은 거예요. 진짜 보화를 찾은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신학대학원일 거예요, 아마. 학교에 1교시 때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 신학대학원 앞에서 누가 뭘 나눠줘요. 전도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때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올인했다고 한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성분인데 성격이 조금 거칠어요. 원래 조금 거칠고 조금 투박하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그분을 그 학교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얼굴이 진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좀 투박하고 거칠고, 그 얼굴에 조금 드러나겠죠. 투박하고 거칠고 살짝 뭐랄까 조금 카리스마랄까요? 조금 예민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얼굴에 드러났겠죠, 옛날에는. 그런데 교회를 옮겨서가 아니라 신앙의 보물을 발견한 후에 어쩌다 우연히 학교 앞에서 딱 만났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얼굴이 진짜 많이 바뀌셨네요. 진짜 좋아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데 목소리 톤도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신앙생활의 보물을 발견하면은 세상과 다 내팽개치고 올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100% 올인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왜? 공무원 시험도 그만두고 교회 완전 올인해가지고 아침에 전도하러 가고 뭐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신앙 양육받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의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보물을. 그래서 구원은 아주 값진 건데 그 값진 것은 구원만 성도 알아요. 여기에 더 확장해서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이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러한 보물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보물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고행해서 이것이 아니라 우연히 옮긴 교회에서 우연히 하게 된 신앙생활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 내 어떤 행위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구원 받아서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거칠고 까칠해 보이던 그분이 아주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말투도 얼굴도 다 변해서 성형수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변해서 아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구원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복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길 부탁드립니다. 종교 행위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믿음으로 기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또 구원은 선물입니다. 줄 때 그냥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 아주 값진 것이다. 구원은 아주 값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항상 고백하는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